곁길 높이에도 맘속에 오시리 심판날 당할 때 주님을 넘어질 주님의 맘속에 주님을 영접하라 영접하라 주님이 부르는 음성 널 받아주시리니 죄버린 내게 임하시사 때까지 널 넣으시네 이하지 말라 이하지 말라 우리가 걷길 높이 속에 오시리 심판날 당할 때 주님도 맞으실 주님의 맘속에 주님을 영접하라 영접하라 주님의 은혜를 받고 예수님 영접하라 활짝 열어놓고 너 주님을 영접하라 이하지 말라 이하지 말라 우리가 걷길 높이에도 맘속에 오시리 심판날 당할 때 주님을 넘어질 주님의 맘속에 주님을 영접하라 영접하라 아멘. 315장입니다 315장
아버지 집으로 만나요 어서 오라 어서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사랑을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확정하셨다고 말씀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도 없고 부활도 없고 미래도 없는 가운데 살았던 저희들 구원해 주시고 영원한 생명의 자리, 믿음의 자리로 불러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늘 주님 곁에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할 우리들인데 주님을 떠나길 좋아하고 탕자가 멀리 아버지 품을 떠나 이제 다른 지방에 가서 살면서 모든 것을 다 탕진하고 아버지 품으로 돌아오는 마음으로 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믿음 안에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자비하시고 은혜로우시고 우리를 늘 보호하시며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우리 주님인 것으로 믿습니다.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고 외칠 때에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와서 회개하며 자복하며 이제 믿음의 선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우리도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함께 하실 때에 우리가 날마다 돌이키고 회개하고 바로 서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의로운 재판장이시고 살아계신 믿음의 주가 되신 것을 믿습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의 성령님께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셔서 깨달음을 주시고 회개하는 심령을 주시고 바로 서서 하나님만을 사랑하며 경외하며 주의 은혜의 자리에서 늘 함께하는 귀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진리가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거룩하게 되며 날마다 때마다 돕는 은혜로 주님을 더욱 사랑하며 가까이 하는 귀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의 성령님께서 이 시간 노래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이 시간에 함께 은혜 받을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3장입니다. 마태복음 3장 10절에서 12절 말씀. 마태복음 3장 10절에서 12절. 마태복음 3장 10절에서 12절 말씀까지 봉독합니다.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어 불에 던지우리라. 나는 너희로 회개케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아멘. 세례 요한이 예수님 먼저 세상에 와서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말씀과 같이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어서 이제 주의 길을 예비하며 이제 모든 세상에 악하고 죄 가운데 있는 자들의 그들의 상태를 다 평탄케 하고 주님 맞을 준비를 시켰던 그런 믿음의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의 말씀을 우리가 이제 듣고 그 말씀에서 우리가 교훈과 은혜를 받는 그런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렇게 외치고 나아갈 때에 여기 이제 많은 사람들이 나왔다 그랬습니다. (3장 5절) 보면은 이때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그에게 나와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의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자기들의 죄를 자복했다 그래요. 6절에 보니까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죄를 자복했다는 것은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살지 못한 거, 믿음을 쓰지 못한 거, 또 하나님을 바른 믿음으로 따라가지 못한 것을 보고 깨닫고 세례 요한의 메시지가 아주 강력하게 그들을 감동 감화시킨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부의 사람들 7절 8절 9절에 보면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이제 세례 요한이 세례 베푸는 것을 보고 이제 구경하러 온 것 같아요. 7절에 보니까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세례 베푸는 데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다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 이스라엘 백성들 순수한 유대인들은 세례 요한의 메시지를 듣고 죄를 자복했다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모든 지나간 생활을 다 이제 돌이키고 회개하고 그 다음에 요단강가에서 세례 요한이 베푸는 세례를 받았다 그랬습니다.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확신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또 이제 세상에서 자기들이 바로 하지 못하는 것을 다 분별하고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기 원합니다. 그런 결단과 은혜의 모습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 바리새인은 그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다.
어떤 의를 행하여 우리가 할례도 받지만은 할례 받고 의를 행해야 구원에 참여한다. 그런 교리가 있어요. 아주 외식적이고 전통적인 신앙. 우리 조상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믿음의 귀한 자리에 섰다. 참 생명, 참 은혜, 참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지 않고 외부적으로 이 하나님을 섬기는 그러한 종류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입니다. 또 사두개인은 오늘날 영혼이 없고 또 부활도 없다는 그런 오늘날 여호와의 증인 같은 그런 종파예요. 영이 없고 내세가 없고 이 현재에서 이제 잘 믿으면 복 받고 영생을 누린다.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와서 구경하러 온 거예요. 이 세례 요한이 복음을 전하는데 무슨 복음을 전하는가? 왜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이렇게 분주하게 저기 하는가? 그런 것 때문에 구경하러 왔는데 세례 요한이 보고 이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에게 이제 진노가 임할 텐데, 그러니까 너희도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않으면은 겉으로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우리가 몇십 년 하나님 섬겼다. 우리 조상은 어떻게 이렇게 살았다. 그런 거 자랑하고 교만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그렇게 섬기지 말라는 거예요. 돌 하나라도 하나님이 너희와 같이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만들 수 있다는 거.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면은 너희가 주장하는 그런 외부적인 외식적인 신앙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이렇게 알려줍니다. 그러면서 여기 오늘 10절부터 보면은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는데 좋은 열매 맺지 않은 나무마다 씻고 불에 던지우리라. 이 열매를 맺는 신앙이 귀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외부적으로 어떤 전통적인 신앙을 그걸 따지고 몇 년 믿었냐, 지금 네가 어떻게 그런 것보다 네가 열매를 맺히느냐, 어떻게 하나님을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바른 믿음, 참된 믿음의 생명 있는 믿음 길을 걸어가느냐, 그것을 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회개하지 않으면은 너희의 상태가 도끼가 나무 뿌리 옆에 있다는 거예요. 도끼가 한번 찍어대면은 좋은 열매 맺지 않는 나무는 다 찍어서 불에 던지운다는 것입니다. 아니 무시무시하고 심판의 주님, 모든 의와 불의와 죄와 선을 분별하시는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그들에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나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너희로 회개하기 위해서 물로 세례를 준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다 그랬어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절에 12절에 보면은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라. 오늘 그래서 오후 시간에 알곡과 쭉정이 이런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함께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알곡은 귀한 거예요. 사람이 농부가 이제 농사를 하는데 밭에다가 씨를 뿌리고 또 논에다가 쌀농사를 하고 열심히 뿌리고 가꾸고 다듬었는데 가을에 보니까는 알곡이 없고 쭉정이 속이 폈어요. 아무런 그런 결실이 없는 거 보면 얼마나 한심하겠습니까? 농부의 마음이 실망스러울 거 아니에요? 하나님도 그와 같은 마음으로 우리를 이 1년 동안에도 다스려 주시고 이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고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셔서 이제 모든 자연의 만물이 다 열매를 맺도록
그렇게 인도하신 거예요. 우리 인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인간의 모든 과정을 하나님 도우셔서 육신적으로 결실 맺는 거는 누구나 다 하는 거예요. 힘쓰고 노력하면 다 하는 것이 영적으로 믿음적으로 무슨 열매를 맺혔는가 하나님 보시니까는 뭐 쭉쟁이가 있고 또 알곡이 있다 그랬어요. 알곡을 단단하게 이게 결실이 된 거예요. 과일을 봐도 과일이 아주 썩지 않고 상하지 않은 과일은 얼마나 훌륭합니까? 냄새도 귀하고 먹기도 좋고 아름답지 않습니까? 이 벼도 마찬가지예요. 벼 농사를 하지만은 벼가 병이 들고 잘 자라지 못하고 시들시들해서 그 쭉쟁이 같이 되면은 얼마나 실망하고 속이 상하겠습니까? 공들여서 농사를 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주인이 키를 들고 자기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키라는 것은 지금 뭐 기계로도 하기 때문에 벼농사를 이렇게 기계 가지고 다 벼집단도 다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벼에서 나온 쌀을 다 이렇게 기계로 추수하지 않습니까? 옛날에는 벼를 실제로 이렇게 낫으로 베가지고 집 앞에 와서 다 깔아놨다가 그걸 갖다가 타작 마당이 있어요. 거기서 기계를 한번 따다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거기서 또 추리는 거예요. 키라는 게 이런 거 제가 한국말로 잘 기억을 못하는데 이건 큰 거 이렇게 노란 채 같은 게 있어요. 그래가지고 막 이렇게 손으로 하는 거예요. 손으로 하면은 이게 쭉정이 비어 있는 거 다 날아가요. 날아가고 알곡은 그 밑에 떨어져서 그걸 다 이렇게 알곡과 쭉쟁이를 구분합니다. 그게 키예요. 우리도 저기 키가 하나 있어. 우리 집에 여기 저 뒤에 보면 누런 거 이렇게 그거 가지고 막 손으로 이렇게 해야 쭉쟁이가 나오고 알곡이 나오는 거죠. 그거 힘들어요, 사실. 처음에 하는 사람 막 이게 쭉쟁이도 날려보내고 하지만 알곡도 막 이게 분배를 못해서 이렇게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제 키를 가지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공의를 가지고 이것을 구분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알곡이 됐는가 아니면은 쭉쟁이로 나왔는가. 그래서 알곡은 어떻게 해요? 추려서 모아가지고 곡간 하나님의 창고에 저장하는 거예요. 그리고 쭉쟁이는 이건 뭐 아무것도 필요 없는 거니까는 꺼지지 않는 불에다가 태워버린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심판의 모습으로 사라지는 것입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않으면은 하나님이 이렇게 다 구분을 해서 모든 악과 또 의와 불이 하나님이 다 마지막에는 다 심판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지금 이제 너희가 회개해라. 예수님이 이제 이 땅에 오셨는데 천국이 임하는데 아직도 믿음을 쓰지 못하고 하나님의 발을 하지 못하고 구원의 반전에 서지 못한 것은 하나님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지금 너희를 회개하게 해서 물로 세례를 준다. 그러나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고 메시아가 되시고 구세주가 되시고 만왕의 왕이 되시는 그런 그리스도다. 내가 예수님 앞에 내가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할 그런 참 천하고 연약한 종인데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과 불러 너희에게 세례를 줄 것이다. 성령 세례를 누가 줘요? 예수님이 준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시키는 거예요. 이제 과거의 죄악, 세상을 따라가던 모든 욕망들, 욕심과 이제 마귀 종에서 어둠 속에 살았던 우리의 영혼을 변화시키고 새롭게 하시고 거듭나게 하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시는 것입니다. 성령과 말씀으로 성령 세례를 줘서 우리를 인치시는 거예요. 우리 인치시는 작업이 요한계시록에 나오지 않습니까? 요한계시록 7장이나
예수께서도 보면 그 인치는 작업 나오는데 인치심을 받아야 우리가 구원받은 거예요. 인치심을 받지 못했으면 다 아직도 마귀 종노릇 육체 속에 살고 다 악한 영의 그 세력에 이렇게 휩싸여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인치신다는 것은 우리를 영원한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이제 생명의 그 모습으로 변화시킨 것입니다. 자, 요한계시록 7장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1절부터 이후에 내가 네 천사가 땅 모퉁이에서 선 것을 보니 땅의 모든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이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얻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입맞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입맞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여기 인치는 작업 14만 4천의 그 입맞은 자의 숫자를 기록을 하지 않았습니까? 입만 낸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보혈의 공로로 구원받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14만 4천이라 그래 이것은 꼭 지구상의 14만 4천을 구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상징적인 숫자예요. 구약의 12지파, 그 다음에 신약의 12사도, 12하면 24죠? 거기다가 이제 10만인가를 곱하면 14만 4천이 되는데 이게 영적인 숫자고 상적인 숫자지 꼭 14만 4천만이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그 여호와의 증인이나 그래도 요즘 또 그 신천지 이런 데서는 자기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이 14만 4천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만 구원받고 그렇게 하는 건 성경을 알지 못하고 발언해서 하지 못하는 그런 미련한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또 우리가 요한계시록 18장인가요? 거기 보면 666에 저기를 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거기에 절하지 않고 우상과 같은데 하지 않는 자들이 이제 끝까지 하나님 앞에 이 구원의 자리에 선 자들이 이렇게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는 자들 그런 자들이 이제 인치를 받는다 그랬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6절 17절에 보면은 666 숫자가 나오는데 요한계시록 13장 16절이에요. 13장 16절부터 보겠습니다. 저가 모든 자고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빈궁한 자나 자유한 자나 종들로 그 오른손에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있으나 총명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 수는 사람의 수니 666이라. 그 다음에 14장 9절 요한계시록 14장 9절 또 다른 천사고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가로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영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함이라 하더라. 여기 지금 입 맞는 거, 또 이제 표 받는 거, 뭐 그런 게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여기 뭐 666 숫자, 이 표를 가진 자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고, 이것은 우리가 좀 잘 바로 해석해야 돼요. 666이라고 지금 뭐 크레딧 카드 쓴다, 뭐 이제 또 비표 같은 거 뭐 한다, 그것이 666이 아니고 앞으로 우상 섬기고 이제 마지막 때 심판 때에 이러한 그 무시무시한 그 짐승과 우상에 경배하는 그런 손에 표를 받는 그런 모습이 올 것인데, 그것을 잘 이제 인내와 환난을 견디고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고 이제 하나님을 바로 섬기는 자는 이제 하나님이 다 이제 영원한 생명과 구원의 자리에 서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세상적으로는 666 숫자 때문에 많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매매를 못하거나 그 짐승의 이름이나 표에 나오는 것이 있으니까는 그것 때문에 많은 고난을 받을 수 있지만은, 이것 때문에 뭐 구원 못 받고 뭘 잘못된 가운데 들어가, 그거는 저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 거의 말세가 돼서 이 666의 그 모든 음식이라든가 상품이 많이 나옵니다. 그거 우리가 가능하면 쓰지 않고 거기에 참여하지 않는 게 믿음에 서는 것이지만은, 그것을 꼭 받았다 안 받았다 해서 그것이 구원에 관계되는 것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앞으로 더 큰 환난과 어려움과 고난이 오는데,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가 중요한 것은 바른 믿음을 어떻게 참 순종해 나가고 믿음으로 서가느냐, 그것이 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에스겔서에도 보면은 이제 인을 맞는 그런 그 모습이 에스겔 30몇 장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인치는 그런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인받았다는 거, 이마에 인을 받은 것인데 구원의 표예요. 구원의 표. 구원의 표인데 우리가 세상적인 마귀의 그 역사를 통해서 666에 뭐 그걸 여기 못 쓰고 안 쓰고 그런 것이 구원하고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 마지막 때에 우상에게 정배하고 우상을 섬기고 우상의 그것을 따라가는 그런 모습이 이제 결과적으로 우리에게 환난의 모습이 오는데, 그때 우리가 믿음을 잘 지켜야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에 참여하는 자로 서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에스겔서에 있는데 제가 갑자기 이제 몇 장이 생각은 안 나는데, 하여튼 그 인치는 작업은 이렇게 알곡과 쭉쟁이를 가르는 역사예요. 예수님이 성령과 불로 우리에게 세례를 주신다고 그랬는데, 이것은 우리에게 인치는 작업이에요. 인치는 작업. 아까 요한계시록 7장에 네 천사가 사방의 바람을 잡고 불지 못하게 했다 그러는데, 이것은 마지막 때가 아주 가까운 것을 말합니다. 환란의 바람을 천사가 사방 동서남북에서 이렇게 막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 역사, 인치는 역사가 방해받지 않도록 우리가 인치는 작업을 활발하게 해야 되고, 복음 사역을 잘 감당해서 이제 그리스도의 생명과 놀라운 복음의 역사에 참여하는 자로 서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세례 요한은 회개의 세례를 주러 왔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때문에 죽으시고 메시아로 찾아오신다. 그러니까 너희가 다 회개하고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래야 너희 마음에 천국이 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함께한다는 것을 알려주셔서 온 거고, 예수 그리스도는 그 복음을 가지고 모든 사람에게 믿는 자,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 없으신 주님이 이제 피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성령의 그 전으로 삼아 주시고 또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부르시는 역사가
인치시는 작업,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으로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번 입 맞은 사람은 다시 맞을 필요 없어요. 성령의 인은 한 번으로 이제 완성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는 우리가 알곡 생활하느냐, 쭉정이 생활하느냐, 이거 중요한 거예요. 자, 갈라디아서 6장에 보면은 이제 육신의 열매가 있고 또 이제 성령의 열매가 나오는데 육신의 소욕을 따라 살아가는 쭉정이 생활하는 것입니다. 6장 17절부터 보면 육체의 소욕이 나와요. 그 육체의 일은 현저하다 그랬습니다. 음행, 더러운 거, 호색, 우상숭배, 술수, 원수 맺는 거,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거, 분리하는 거, 투기, 술 취함, 방탕함, 모든 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게 한다고 그랬어요. 갈라디아서 6장 19절부터 나옵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린다고 그랬습니다. 서로 대적해서 우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육신으로 살면은 쭉쟁이 신앙생활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나 성령으로 사는 사람들, 오직 성령의 열매는 갈라디아서 6장 22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사람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성령의 열매가 이런 것이에요. 그래서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은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는 것입니다. 육체의 소욕은 갈라디아서 6장 19절부터 있고 5장 19절 성령의 열매는 5장 22절부터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갈라디아 6장 8절에 보면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은 것을 거두고 육쟁이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는 알곡이 알고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반드시 거두리라. 성령의 열매와 육신 열매하고 구분이 되지 않습니까? 또 마태복음 6장 19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너희 보물을 하늘나라에 싸라 그랬어요. 하늘나라에. 6장 19절부터 봅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력이 해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고 후독질 하느니라. 오직 너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으더라. 거기는 좀이나 동력이 하지 못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지 못하고 도둑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자, 우리가 보물 어디다 쌓아야 돼요? 하늘나라 쌓는 거예요. 알고 생활하는 사람 보물을 하늘나라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보물을 하늘나라 쌓는 우리 시간도 우리의 마음도 우리 믿음도 우리의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왔사오니 주께 드립니다. 다윗이 고백한 말씀과 같이 우리가 이런 믿음으로 하나님께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이것이 알곡생활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땅에 쌓는 사람들은 다 이거 쭉쟁이 같아서 땅에 쌓아봤자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하고 남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땅에 쌓으면은 좀이 먹습니다. 동록이 러스트, 동록 이제 다 이제 녹슬어요. 도적이 다 구멍 뚫어가고 도둑질해가고 다 이제 망하고 마는 거예요. 저기 세상에 쌓는 영원한 것이 없습니다. 다 헛되고 헛된 것을 갖고 살다가 다 이제 하나님 앞에 쓸데없는 거 놓고 헛된 것을 가지고 바로 살지 못하다가 이제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알곡상할 수 있는 그런 기회와 시간과 무슨 거 주셨어요. 내가 지금 알곡으로 사는가 열매를 맺히는 삶을 사는가 우리가 한번 자신을 정비해서 올 한해 내가 값지게 살았는가 하나 쌓는가 내 보물을 내가 영원한 것을 위해서 투자했는가
지금 사람들이 경기가 안 좋기 때문에 뭐 집 사는 사람도 많고 금덩어리가 계속 올라가고 은값도 올라가고 그러는데 그거 다 뭐 가지고 있어봤자 다 남 좋은 시간 많고 또 뭐 주식에 투자하는 것도 많고 그런데 그거 세상 경제는 사람이 좌지우지하는 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시간과 마음과 뭘 드리면 하나님이 다 우리 앞길로 형통케 하시고 우리 모든 일 다 잘 되도록 인도하실 점이 있습니다. 이런 믿음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돼요. 남은 생에 남은 시간 주님을 위해서 투자하고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잘 이렇게 믿음으로 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영원한 것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신 줄 믿고 믿음으로 잘 살아가는 여러분과 우리 가정과 교회가 되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이 땅에 나게 하셔서 오늘날까지 그리스도의 생명과 은혜의 자리에 서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올 한 해도 이제 11월, 12월 2달 남았는데 믿음에 합당한 회개하게 하시고 천국의 우리 속에 임하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이제 사도 세례 요한이 증거한 말씀과 같이 이제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은 내 뒤에 오실 이는 능력이 많으신데 물과 불과 성령으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시라고 말씀했습니다. 그가 이제 알곡과 쭉쟁이를 가르시고 키를 가지고 다 심판하시고 모든 것을 분별하는 구세주 메시아로 온다고 했사오니 우리가 이제 믿음 생활 잘해서 하나님께 칭찬, 예수님께 영광 돌려진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67장입니다. 167장.
없는 아래 어선 내어를 못 얻으며 어천국 길로 찾으리 내 아버지 주시는 생명명시 나를 놓고서 영생하라 버리고 죽게 오며 나는 아비를 힘입으리. 아멘. 주님 가르친 기도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영업시며 뜻이 하늘에서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신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